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 가을에는 이런 신자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친히 몸으로 오셔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 복음을 온 세계에 퍼뜨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면서까지 그는 복음의 사역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1, 2차, 3차 로마 여행 가운데,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선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선교 여행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왜 그러면 제2차 선교 여행이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뜻있고 의미 있는 한 페이지를 만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느 선교 여행 때보다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그 많은 박해 가운데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스드라에서는 나중에 그가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신앙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간수가 회개하여 온 가족의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도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말하기를 그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칭찬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여정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초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던 시간들도 다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2차 선교 여행의 과정 가운데서 자기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던 일련의 믿음의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 고난과 고통에 합류하게 된 거죠.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우리에게 깊은 삶의 울림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의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사회적 권위는 모든 유대인들의 율법을 해석하고 인도했기 때문에 회당장의 권위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절대 유대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직책과 소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 고린도에 여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련의 일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앞서 제가 금방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대 사회 공동체 내에서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고 덕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회당장이 소스데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바울 때문입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버리고 회당의 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회당장 소스데네가 가시가 된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들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수해야 될 그 사람이 율법을 내어버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비록 회당장의 신분이었지만 주님을 믿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복음이 아가야 지역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의 수도인 이 아가야의 고린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갈리오였습니다. 오늘 갈리오라는 총독이 부임했을 때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리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인의 저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세네카입니다. 근데 이 세네카의 친동생이 바로 갈리오입니다. 그리고 세네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네로 황제의 고문이었습니다. 정치적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리오 역시 로마의 중앙 정치무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그대로 본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많은 신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긍심도 있었던 거죠. 이 부유하고 풍족한 이 고린도에 바로 갈리오가 왔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물들여가고 있고 막 교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부임한 갈리오에게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법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으로 이 바울을 데려간 거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갈리오는, 야, 이런 문제는 너희들 내부의 문제이니 너희들이 직접 알아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 이 법정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졸지에 이번 기회에 바울을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씨를 말리기는커녕 갈리오 때문에 법정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분풀이할 대상을 찾았는데 마침 바울에게 복음의 털을 닦아준 회당장 소스데네가 보이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매질을 하고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이 소스데네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이 변한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이름과 더불어 형제 소스데네가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스데네는 짧은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소스데네가
어떠한 삶과 신앙을 가졌는지를 엿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넉넉히 믿음 가운데서 이겨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리도록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회당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재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덕륜이 있고 덕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회당장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인품 있고 신앙이 깊고 덕망 있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유대인들은 매질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소스데네를 매질을 하고 폭행을 한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힌트가 사도행전 18장 8절에 언급됩니다. 거기 보면 바로 소스데네 전임 회당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그리스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보도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회당장도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었고, 현 회당장도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1, 2차, 3차 선교 여행은 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의 땅을 벗어나서,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방의 지역에 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회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의 전략적 거점을 어디로 삼았냐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회당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유대인이 오면 회당에서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 터키 지역에 회당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죠. 이런 복음의 말씀에 회당장까지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전임자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분노할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사적인 근거인 율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사람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갈리오 총독의 법정에서 쫓겨감으로 대신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저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아마 소스데네는 복음을 믿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면 항상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특히 신앙을 막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기보다는 피하거나 때로는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이 조금씩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비틀즈의 명곡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불러보고 싶지만 예전에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 속에서 제가 그냥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내리비입니다. 내리비.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뻔했어요. 내리비를 하도 우리 젊었을 때 하도 이 비틀즈의 유명한 곡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팝송은 영혼의 팝송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혼의 팝송.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 라디오 가장 많이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들려지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저 비틀즈의 내리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내리비의 가사를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가사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자기 어머니에게 받은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했다 그래요. 비틀즈의 멤버인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다는 걸 깨달을 때면 나의 어머니 메리가 나에게로 와서 늘 슬기로운 말들을 해주곤 해. 순리에 맡기라고. 내가 어둠 속을 방황할 때면 그녀는 항상 내 앞에 서서 지혜로운 말을 전해줘. 그냥 두라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답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 흐르는 대로 놔두면 그들이 비록 헤어지게 된다 해도 여전히 그들에게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 그곳에 해답이 있을 거야. 순리에 맡겨봐. 여러분 이게 내리비의 주된 가사입니다. 말 그대로 내리비란 뜻이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뜻입니다. 보안은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도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질곡을 넘어서야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곳이 고난이라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이렇게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그동안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는 광물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에서 캐내는 아주 고귀한 보석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조개의 몸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른 세상에 많은 좋고 비싸다고 하는 모든 광물들은 다 죽은 광물에서 만들어지지만 진주는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서 만들어지기에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물학자들은 말하기를 조개 안에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조개가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이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자기의 몸 안에서 낙하라는 체액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 체액이 쌓여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
고통,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의 순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 천국에 이른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 천국에 이를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문이 있어요. 그게 진주문입니다. 천국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아픔, 고통의 짐을 껴안고 끝내 지지 않고 승리했다고 하는 상징이 바로 저 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고난과 아픔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소스데네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권위 있는 자리에서, 존경받는 자리에서 매를 맞는 삶의 자리로 바뀐 사람입니다. 아니, 엄청난 수모를 겪은 거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찍이 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이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려다 오해받고 배척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자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그리고 삶을 새롭게 합니다. 아까 14니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의 소스데네를 회당장이라고 얘기 안 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회당장이 형제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추락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명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회당장이 형제가 된 것이 영광이고 면류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 회당의 지도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위를 잃고 매맞는 자리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가치를 얻은 삶으로 변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꿉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그가 가진 직업, 그의 사회적 지위, 그가 배운 학력, 이런 것들로 늘 우리를 구별짓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와 자매라는 이름 말입니다. 소스데네가 회당장이라는 권세를 내려놓고 형제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정한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은혜가 되는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어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제1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가원원에서 주님을 만나 돈 잘 버는 세리직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수와 선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리고 천막을 기우면서 먹고 살았고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넘기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긍정적인 밥,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따뜻할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시집 한 권이 3천 원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2주 전에 박준이라는 시집을 샀으니까 박준의 시 마중도 배움도 없이라는 시집을 샀는데 그 책은 조그만데 지금은 한 12,000원, 15,000원이 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시인은 아마도 시 쓴 대가로 3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세상 물정으로 보면 너무 싸죠. 여러분, 시인이 시 한 편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이 골몰하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마 그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마음을 달리 먹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깃든 쌀 2마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에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 한 대박에 비유하면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환산되는 이 시대에 시인의 마음은 결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마음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 시인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토록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일상의 삶의 아주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큰 감사로 느껴지는 일들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 뜨거운 감정, 그 마음 아닙니까? 회당장 소수대네는 이제 더 이상 회당장이라는 이름보다 주의 형제 소수대네가 훨씬 더 거룩한 가치와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직업이 우리를 훌륭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시인처럼 거리를 청소하든 회사에서 굳은 일을 하든 식당에서 밥을 짓든 그 일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으면 우리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배움이 우리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제된, 하나님의 형제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해져 가는 것입니다. 소수들의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름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고난과 상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 주님을 신뢰하며 딛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역사의 가장 큰 다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깊은 주님 안에 닷을 내린다면 많은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닷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의 삶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